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찾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못 찾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찾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안타깝게도 이전에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에 남자들을 싹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남자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이 완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귀신 들림 그리고 육신의 질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현장이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지역의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으면은 이 지역처럼 살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역은 계속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인 재앙지역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어지니까 이 지역이 황금어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완전히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내 현장은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도 만약에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내 한 명이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내 지역 현장은 황금어장으로 바뀔 거다. 누가 했느냐? 복음 가진 한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이 지역에 마음을 담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역에 큰 기쁨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 현장이 황금어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황금어장이 아닌 내가 사는 지역이 여기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나는 뭐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여기서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으면은 창세기 18장 19장처럼 이 지역은 재앙이 내려가지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어느 날 잘 사는 줄 아는데 재앙 만나갖고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렸다 아닙니까? 재산 다 날리고 아내 죽고 그런 비참하게 저 동굴에 가서 사는 그런 비참함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 롯을 통하여서 그 지역 현장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재앙 만나갖고 비참하게 사는 거 있죠. 자, 우리가 내 지역 현장에서 비참하게 살 거냐 아니면은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서 함께 큰 기쁨을 누릴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사람들을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마느냐, 계속 어렵고 힘드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느냐 하면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2023년 작년입니다. 2023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자살한 숫자가 14,439명, 하루에 한 40명이 자살을 했어요. 하루에 40명이 죽었다니까. 이거는 자살한 숫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3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1588-9191 구원구원 여기다 전화하면은 내가 전화 받아갖고 상담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1588-9191 구원구원. 혹시 여러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전화 한 통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로. 그 전화를 해서 나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단 거랍니까? 근데요, 이 중에 31.3%가 10대에서 30대 사이가 제일 많답니다. 10대가 왜 죽을까요? 죽는다니까요. 괴로우면 죽죠. 어느 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예배드리다가 막 울면서 뛰어나갔어요. 왜 뛰어나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친구가 죽었다. 충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서 그렇게 자살할까요? 제가 아파트에 5층에 사는데 5층에서 이렇게 내려봐도 아찔한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제정신이겠습니까? 뭔가 잡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뭔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살아날 건데, 이걸 우리가 안 해줌으로 인하여 내 지역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종교인에게 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정부에 있느냐? 아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라고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깨우치면 네 책임 없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혹시 나를 통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다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황금어장으로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재앙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이 문제 만나가지고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이 낳은 자녀가 한 시대를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한 명이 제대로 깨달으니까 시대가 살고 완전히 그 나라가 살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인데, 한나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나 힘든 속에서 이렇게 쭉 일들을 이어나갔을까? 그걸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봤어요.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올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나와야 되면은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에 이어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왔고, 이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는 이런 말씀이 사무엘 상하 말씀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 해답을 찾아라.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죽음이고, 천국과 지옥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는 계속 고통받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답을 못 찾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번 대지는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번 대지는 해답을 제대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의 전화 여기에 실물을 보고 있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30대 되는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 중에 왜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일이 끊겼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꾸 비톡촉이 온다.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결혼했느냐? 했다. 와이프 있느냐? 있다. 한번 다시 힘내갖고 용기 내서 힘을 내라. 이러면서 전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그 이야기를 당신이 그 힘든 걸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해 봤느냐?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이 힘든 걸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를 꼭 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일단 끊었습니다. 이 힘든 젊은 남자가 집에 가가지고 공원에서 아내와 잠시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고, 내가 지금 빚을 갚지 못해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이 빚 갚아보자. 그러면서 힘을 내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생명의 전화 연결돼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은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이거는 내가 역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아, 내보고 하나님은 갱신하라는가 보다 찾으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는 뭐가 오느냐?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위기는 뭐다? 기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왜 요셉을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에게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엄마를 알고 있는 그 나이 속에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만나요. 그리고 또 많은 형들과 다른 엄마, 이런 사람들이 3명의 엄마와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속에 힘들죠. 근데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속에서 잘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세워서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한마디로 요셉은 계속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하면은 문제에 빠져서 죽어요. 하지만은 요셉은 살아났잖아요. 왜요?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 중에 제일 큰 갈등들이 형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많으냐? 조금 아버지께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뭘 하고 요셉만 좀 챙기니까 형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런 갈등, 이 속에 뭔가 찾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걸 요셉은 갱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로 만들어서 이겨냈습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가 왔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하나님은 물이 없게 만들어서 살게 했어요. 노예로 간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문제임에서도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갱신해라,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찾아라.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런 모든 것이 와도 문제 안 돼요. 나중에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좋은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갱신하라고 나에게 역사하실 기회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갈등 속에 갱신하면 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 문제 속에, 오늘 문제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이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틀린 답, 해답보다도 틀린 답을 이렇게 찾은 사람들, 틀린 답을 찾아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 속에 갈대아울에서 나오느라 언약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예비해놓고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의 룻기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근은 뭐다? 지나가는 거다. 문제는 뭐다? 지나가는 거다. 문제에게는 해답이 있고 반드시 지나간다. 평생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살 줄 알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애굽의 왕에게.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안 빼앗기고 찾아오면서 하갈이라는 여종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자, 우선 답을 찾은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틀린 답이었죠. 그 이스마엘이 이슬람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기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답을 찾습니다. 아,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오늘 한나를 한번 볼 건데요. 한나는 지금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본처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낳는 그걸 하려고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이 낳는 그 일 가문을 이으려고 심지어는 저 우리 친척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업을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억지로 가서 거기 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한나가 임신을 못했다. 문제 중에 굉장히 문제인데 더 심한 거는 한나와 비교되는 버닌나. 똑같은 이 사람 아마 첩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버닌나는 자녀를 낳으니까 이 사람을 뭐 하느냐? 경록해 하죠. 격분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에이, 시집 와가지고 애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버닌나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갈봐요.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한나는 임신 못한 이것도 서러운데 이 지금 첩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심심하면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버닌나가. 그렇게 한 한나는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어디에서 답을 찾느냐? 그냥 무조건 자녀 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녀를 줄 이유가 없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을 시기가 누가 있었느냐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엉망이라. 제사장이 완전히 엉망이라.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인데 여기에 아들을 달라고 이런 아들 만들어낼 거냐? 하나님은 사인으로 아예 안 주셨어요. 우리는 엉뚱한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틀린 답을 막 찾고 있는 거죠. 아들 자녀 달라고 무조건 아우성하잖아요. 나중에는 뭔가 깨닫고 자녀를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더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왕으로서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아주 좀 처음에는 잘 다스리는데 가면 갈수록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14절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이 문제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울 왕은 한마디로 조금 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디 찾아가느냐? 무속인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야,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 좀 불러와. 내가 지금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무속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귀신의 역할로. 그 귀신이 사무엘로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하고 이야기합니다. 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지금 했다니까.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 왕은 죽습니다. 활에 맞고 죽고 자살해서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엉뚱한 해답을 찾으니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였죠.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한나, 사울 왕,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문제 맞았을 때마다 틀린 답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된다. 올바른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잖아요. 자, 7명의 렘넌트는 싹 다 문제 왔어요. 다 문제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 올바른 답을 딱 찾으니까 문제되는 게 없자. 그 중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음식이 어디에 쓰였더냐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걸 내주면서 먹으라는.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먹는 거 뭐 문제가 되겠냐 하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다 이래갖고 뜻을 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이거 말고 신선한 야채를 달라. 그래 시험해봐라. 어떤 사람이 더 얼굴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겨냈어. 문제 왔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이겨냈고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또 큰 문제가 왔어요. 다리오라는 왕이 야, 내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굉장한 문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는 거 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때? 하면서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우리는 문제 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를 만다 이기게 하신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세 친구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30절까지 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 이야기인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야, 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여기다 절해. 여기다 절하고 다른 거 절하면 안 돼.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왕이 세운 신상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셔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오히려 공포할 정도로 되어졌어요. 자, 지금 이거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 4장 1절에서 보면은 17절까지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이 역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알았고, 그래
내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 하고 결단하고 3일 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답을 찾아내가지고 다 바꿉니다. 그래갖고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7명의 렘넌트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오면은 마음 된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믿고 하나님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냐? 한나가 역시 아들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11절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들 주시면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면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녀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실인 사무엘의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럼 사무엘 한 명만 주셨느냐? 아니요. 3명의 아들, 2명의 딸. 아들 셋, 둘 딸. 5명을 하나님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명의 자녀만 주셔도 감사한데 더불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문제가 뭐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축복이구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이거는 내가 당연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왔구나. 그리고 필연 지금 자녀 주봐야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맞느냐? 지금 이 답은 반드시 나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 필요한 그 일, 그 다음에 절대 있어야 될 뭐냐?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성 속에서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다. 문제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라. 문제 만날 때마다 속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홍해를 만났고요. 그리고 또 저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쓴 물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다 해서 먹을 거에 대한 문제를 만났고 춥다 해서 추위를 만났고 더위를 만났고 계속되는 홍해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99.9%의 사람들은 싹 다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광야 40년 그냥 삶을 마감했습니다. 문제에 만나갖고 계속 불평, 원망, 그러다 그냥 삶을 끝냈다니까. 자, 그 중에 우리는 0.1%의 사람은 문제 만났을 때마다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명입니다. 딱 3명인데 모세, 요수아, 갈렙 이 3명이 답을 찾아낸 거 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모세는 일단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사명 감당하고 죽었고요.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2명, 0.1%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답이 있다 하면서 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99.9%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0.1%의 문제 속에 해답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잡고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문제 속에 정확한 해답. 틀린 답을 찾았던 한나는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아들 달라고 무조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바꿔가지고 나 신인에 대한 답을 주셔가지고 응답으로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절대 주권 확실하게 알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문제 속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0.1%의 해답을 찾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런 속에 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